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구원상담에 대해서 배우는 구원상담 세미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구원상담의 중요성, 또 복음전도와 구원상담이 식어졌을 때 교회가 몰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상담하셨던 그런 상담의 신뢰들과 또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 상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미국식 구원 상담의 문제점이라고 교재되어 있는데, 저는 미국식 구원 상담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구원 상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주로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노방전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축포전도를 하고 또 1대1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만 나눠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해서 구원 상담까지 연결하고 그리고 구원의 결신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른바 소울 위닝이라고 하는 구원 상담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원 상담이 그렇게 많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구원 상담의 도구들은 소책자나 상담 전도지 같은 것들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미국에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미국식 구원 상담의 접근법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미국식 구원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장점은 무엇이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들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원 상담의 소책자와 도구들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사용하는 다리 예화 상담법이 있고, 그리고 CCC에서 사용하는 사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고안한 전도 폭발 프로그램 속에 전도 폭발 복음 제시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이런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들에서도 일부 교회들에서 구원 상담에 도움이 되는 툴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다리예화 상담법, 또 사형리, 전도 폭발 복음 제시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미국식의 구원 상담법들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보완해야 될 것들을 보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사용하는 다리 상담법, 그리고 CCC에서 사용하는 사형리 상담법에 대해서 우선 그 개념들을 좀 살펴보고 내용들을 살펴보고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전도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럼 먼저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사용하는 다리예화 상담법, 백지 전도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상담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리예화 상담법을 좀 살펴보면요. 다리예화 상담법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고 하는 소책자로 구원상담 전도지를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큰 구렁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를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선행을 행하면 돌아갈 수 있을 생각하고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삶으로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의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더러울 뿐이고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다리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건너갈 수 없었던 그 구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다리가 놓여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리를 믿고 그 다리를 건너가서 하나님 편으로 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자만이 이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믿는 것이 바로 다리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이를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받지 않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다리를 믿고 건너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건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지, 그 선택은 바로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머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다리를 거절하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 편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심판받지 않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선택만이 남아있고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브릿지 전도법을 위한 준비를 해볼까요? 먼저 A4 한 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접습니다. 다 접었으면 가운데를 이렇게 펴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간격을 둬서 선을 긋습니다. 세로선도 긋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사람은 이렇게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교제를 거절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절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받은 영혼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그곳을 바로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심판을 피하고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에게로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 많은 선행을 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다양한 종교 활동, 유교나
불교 등을 통하여 많은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두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만 하며 그 심판에 따라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인간들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 하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이자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심판을 받는 대신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되며 죽음 대신 지옥 대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게 됩니다. 자, 어르신께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까? 어르신께서 예라고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말하면 됩니다. 어르신,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약 어르신께서 아니오라고 하실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브릿지 전도를 한 종이를 드리고 괜찮으시다면 제가 어르신을 위해 기도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본 뒤에 다음과 같이 중보기도를 해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어르신을 만나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만남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언젠가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어르신과 함께 하셔서 그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과 같은 내용의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 이런 중보기도까지도 거절하실 경우에는 종이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만남을 마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모든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분명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놀랍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무너지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엔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달이라고 하는 이 브릿지 전도지 예화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바로 죄라는 것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간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방 속에 책이 들었으면 책가방, 돈이 들었으면 돈가방이듯이 사람도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진 다음에는 바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사망이라는 심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이 바로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뭘 가지고 시도를 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겠구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내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또 종교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 나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도덕, 종교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행위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이 불의한 자가 누구라고요? 납니다. 나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대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 먼저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듣고 믿는 자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었고, 자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도 받지를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듣고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입니다. 믿음. 영접하면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심판받고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들으셨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영생으로 왔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내가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마음문 밖에 서서 똑똑똑 녹화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셨죠?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혹시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접한 일이 있겠죠. 저는 1978년 5월 14일 날 주일이었는데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네, 이제는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누가 영생을 주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이라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들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나의
변화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확신을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적이 분명히 있다면 이 확신을 분명히 갖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변화된 믿음의 생활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형리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만든 상담 전도지입니다.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로 자연계에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원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셨는데 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며 그 떠나 있는 상태는 죽음과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선행과 철학과 종교 등의 노력으로 다시 죽음과 불행이 없는 삶을 추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손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그 손님을 믿을 수 있을 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누군가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중심으로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집에 주인이 오면, 누군가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면 이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랄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때 우리는 성장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에 나가서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고 배우고 함께함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올바른 교회에 나가셔서 믿음 생활을 하심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다음을 보시죠.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그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죄에 빠진 사람이 밑에 있는데 커다란 간격이 이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한 일, 철학적 신념, 종교적 수양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세 번째 메시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맞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에 맞아들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아들인다는 뜻은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두 그림은 누가 자신의 생활의 주인인가에 따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 다음에 이 십자가 보이시는데 그리스도는 내 생활이 밖에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함으로써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우측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기도함으로써 당신의 삶에 그리스도를 맞아들였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요한복음 3장 1에서 8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당신 안에 사시며 그로 인해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먼저 매일 하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키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 생활의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열심히 모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상담 세미나 6번째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미국식 상담 도구들 중에서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사용하는 다리에와 상담법, 또 CCC 대학생 선교에서 사용하는 사형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상담법들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도 폭발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각 상담법들의 장점은 무엇이고 또 단점은 무엇이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도구들이지만 우리가 이 좋은 도구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법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이 어려움이 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